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가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참으로 신비롭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유함은 이루다 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난 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교리만 붙들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이렇게만 주장하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오늘 현재라는 시간이에요. 눈 뜨면 보는 세상. 끊임없이 뭔가 들어오고 뭔가 들려오고 끊임없이 도전이 있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나.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라 강요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은 권면하는 거예요. 어떤 틀에다 나를 집어넣고 1, 2, 3, 4, 5, 6 규칙을 정해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지혜롭게 계획을 짜고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구약에는 재물이 되려면 죽었어요. 어떤 재물이든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 재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내 새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산 재물이 된 거예요.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으니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날마다 죽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만 묵상하면 안 돼요. 나를 죽여서 매달고 그리고 내가 내 몸으로 지고 가야 될 내 사명, 내가 가야 될 길, 이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로 몸을 들여서, 요한 칼빈 선생은 이 몸을 가르쳐서 육신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전 인격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 내 귀에 들려오는 것들, 내 손과 발이 접촉되는 것들, 내가 쓰고 있는 24시간 시간,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내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웃이나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생활을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 내 삶의 현장들,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모든 과정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토요일까지 사는 삶, 이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네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도록 해라. 축도로 예배를 끝나는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몸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합니다. 그게 제사가 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세대, 지금 이 세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이 뭐예요? 역시 많이 가져야 돼. 가져야 행복한 거야. 그리고 모든 일에는 너 챙겨야 돼. 네가 우선이야. 남 배려하다가 못 되는 거야. 나중에는 너부터 챙겨. 또 어떤 거든지 즐기는 게 인생이야. 남보다 더 잘하고 성공해서 네가 누구인가를 증명해봐.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걸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눈만 뜨면 우리는 거기에 눌려 삽니다. 그게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거 따라가지 말라. 거기에 세뇌당하지 말라. 거기에 끌려가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변화를 꿈꾸라.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화를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고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나고 명절 되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나이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진 찍는 거 싫어해요. 사진 찍으면 안 나오거든. 젊을 때하고 전혀 다른 얼굴을 봐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치열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참 꼴이 말이 아니네. 그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이 세대가 주는 것이 유행이에요. 끊임없이 유행에서 손을 빼지 못하도록 붙들어 맵니다. 이번에 유행은 이거래.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그런 거 따라가고 싶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자입니다. 그 나라를 삼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가치를 늘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중요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본게임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주일날도 가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기고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했어요. 근데 게임하는 날 빠져버렸어요. 망한 거예요. 아무리 평일날 성실히 잘 살았어도 주일날 예배에 얼굴 보이지 않으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 제사 예배입니다.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자기를 비우고 또 비워가지고 새롭게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요. 거룩한 생각으로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우면 내 자신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내가 오늘 정말 새로워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내 스스로가 받아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 중요한 것은 뭐냐?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분별력이 떨어져 버리면요. 정신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늘 날이 서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선, 아름다움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그 길이 뭔가? 우리가 사는 집도 며칠만 안 치우면 쓰레기 더미가 되잖아요. 우리 마음은 집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마음은 잘못된 걸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무슨 조기 축구 이런 거 열심히 하는 남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조기 축구하는 날은요 저녁에 잠도 못 잔대요. 설레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에 설레고 삽니까? 어떻게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내게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난 이만큼이면 된다. 참 이대로도 너무나 감사하다. 늘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마음이 늘 풍성해요. 마음이 늘 충만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아요. 허황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분량대로 내게 주신 환경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환경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살던 집에서 살아야 되고 살던 사람하고 살아야 되고 하던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허황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회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4절과 5절이 그걸 말합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몸뚱어리 하나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몸 하나 고치기 위해서 종합병원이 생깁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기구를 갖다 데려다 놓고 그것도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과도 많아요.
조그만 몸인데요.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세밀하고 복잡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아주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선가 썩어가고 있고 병든 지체로 한쪽 구석에서 교회를 해치고 있고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요, 그 교회가 완전히 상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밤낮으로 생각할 게 뭐냐, 나는 교회에 늘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산다. 그렇게 해야 결국은 나도 산다. 몸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지. 몸이 죽으면 내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걸 4절과 5절이 말하고 있고, 6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살아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예언, 섬김, 가르침, 그 다음에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푸는,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특별히 즐거움으로 하라. 그 다음에 9절 이후에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9절에서 21절까지는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라.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대하듯. 그 다음에 존경해야 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지런해야 된다.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성실과 부지런함이 중요합니다. 열심을 품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게으른 자가 어떻게 봉사합니까? 게으른 자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게으른 자가 어떻게 남을 가르칩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맡겨준 일에 충분히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열심과 열정이 식지 않은 방법은 뭐냐?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12절, 13절. 내 안에 늘 소망이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절망한 자도 낙심한 자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2절에 끊임없이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사랑의 범위가 뭐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품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주를 품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요, 책임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편안히 하는 기도입니다. 내 옆에 있는 왼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돼. 오늘 나를 괴롭히는 사람, 오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오늘 내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특별히 동고동락하며 사랑해라. 고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다른 사람 즐거울 때 정말 나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나도 그 고통을 실제로 느끼면서 함께하는 사람이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특별히 17절, 18절에 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별르지 말아야 됩니다. 11절, 18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분명히 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객관적으로 봐도 악인이에요. 나를 그렇게 괴롭혀요. 그래도 별르지 말라. 악으로 갚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선으로 갚아라. 그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불을 머리에 이고 다니도록 만들어라. 몸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나중에 제 풀에 쓰러져요. 자꾸 악인에게 선을 베풀고 잘해주고 뭘 바랄 것도 없고 내가 잘한다고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사랑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온몸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스스로가 그 악한 일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새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정말 내게 와 닿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뭔가를 단 한 구절이라도 오늘 붙드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덮으며 내 마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